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또 뻔히 알면서도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도 이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함이라는 말이 있고 공이 있으면 과도 있다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인생이 똑같은 가치와 무게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이 과보다 많죠. 또 어떤 사람은 과가 공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인생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 다 공이 있고 과가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두 인생이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공은 더 크고 많아지게 하고, 그렇죠? 과는 줄여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밝은 면도 참 많지만 그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크고 많아서 과가 공을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12장에는요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아스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살아남아서 7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손에는 율법책을 들고 왕좌에 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요아스는 유다의 왕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왕관보다는 율법책을 앞세우고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 구절만 보면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 3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그 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3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40년이라는 숫자만 우리가 보아도 이 요아스가 상당히 괜찮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가족의 배경도 괜찮은데요, 요아스의 모친은요 이세벨이나 아달랴 같은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유다 남쪽 브엘세바 출신이에요. 브엘세바는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죠.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명소입니다. 그만큼 이 요아스는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숭배 영향력을 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고모후가 제사장이었고 왕이 되자마자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한 것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앞으로 걸어가게 될 길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열왕기하 12장은 1절에서 이렇게 요아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 준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신상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인데요, 두 가지 모두가 썩 깔끔하지를 못해요. 첫째로 성경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선 요아스는 그가 30세가 되기 이전에 이미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상당히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공인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산당을 그대로 놓아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주는데요, 이건 그가 여론에 굴복하고 밀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당이라는 곳은
늘 영적인 탈선과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것이 적지 않은 과오가 될 수밖에 없었지요. 어쩌면 요아스가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 말은 이미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어질지 예견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12장이 요아스의 삶과 통치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선택한 이야기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가 파손된 성전을 수리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다가 아람의 하사엘의 침략을 바꿔서 그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것이에요.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요아스는 성전이 파손되어 있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서 백성들이 헌금으로 가지고 오는 은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성전을 살펴서 부서지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고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30살이죠. 상당히 적어도 긴 기간 동안을 성전을 고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기다리다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들이 직접 성전의 재정 관리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전에는요, 제사장들이 재정 관리로부터 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성전의 수리를 맡은 실무자들에게로 이렇게 넘기는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 단계를 빼버린 것이죠. 직접 성전의 재정 관리들이 성전 수리를 맡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기 뒤에 두 어린이 좀 밖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성전 수리에 진척이 없었던 이유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기 전에는 성전의 관리나 운영, 그리고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물들은 전부 다 제사장 몫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지요? 당연히 제사장 몫들로 얻을 수 있던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로부터 제외가 되고 맙니다. 엄연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왕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도 말을 덧붙이지 못하고 동의하게 되지요. 요아스는 이제 성전 수리를 위한 모금 체계를 다르게 바꿔버리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헌금을 주고받는 대신에 성전문 어기 오른쪽, 그러니까 제단 앞에다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궤를 하나 가져다 놓고 백성들이 거기에 직접 헌금을 드리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죠? 제사장들이 손으로 받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헌금을 받아서 궤에 넣는 역할만 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헌금궤가 시간이 흘러서 쫙 채워지게 되면 누가 옵니까?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그 자리에 헌금을 계수하고 손을 대지 못하도록 봉한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그러니까 감독들에게, 수리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감독들은 또다시 그것을 성전 고치는 목수, 토목기술자, 미장이, 석수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분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건축 재료와 연장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헌금들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기물을 만들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된 것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아스가 정당하게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그들의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까지 성전 수리에 썼던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 정하는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야 어때요?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15절을 보면요, 이런 보고가 나와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들은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책임을 그동안 오랫동안 유기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이 실패한 일을 누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주 평범한 일꾼들이 제대로 하고 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바르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분배해 준 다음에 정산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파손된 것이 수리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평범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실패한 일을 성전 맡은 일꾼들이 성공을 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요. 사실은 이런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한 나라이든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가 또 모임이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거기는 반드시 영적이고 도덕적인 실패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그 실패는 주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저지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가 더 크게 되고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또 실망스럽고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이 세상을 고치고 다시 세운 것은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했는데, 그게 맞는데 현실은 언제나 그 반대였던 거죠. 비록 이름도 없고 영광도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작은 구멍 메꿔가는 존귀한 이 성전을 맡은 일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교회는 지켜지고 늘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르고 정직한 일꾼이 되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를 늘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영원한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반응을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세상이 무너지고 망가질 것 같을 때는 그것이 자기의 삶에 끼칠 영향력 때문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요, 공감하지만 잡아먹히면 안 돼요. 세상의 아픔, 그렇죠? 세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반응하면서도 그렇지만 거기에 집어삼켜져서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하고 싶은 감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잘 다스리고 다시 제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닌 1000사람, 10,000사람이 아니라 의인 10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아름답게 성전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요아스가 아주 큰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계속 힘을 키워가던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가드를 점령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진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이 아람이 그동안 세력이 커지고 강해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싸우거나 만하였습니다.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던 유다에게는 그런 아람과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어렵게 수리한 이 성전이 또다시 파괴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요아스는 재빠르게 주판안을 튕겼고요. 아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엄청난 선물을 바리바리 싸보내면서 화친을 청해요. 그렇게 해서 요아스는 하사엘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위기를 넘기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다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12장에 언급하고 있는 요아스의 유다 통치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죠.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선 요아스가 파손된 성전을 수리한 일은 어떻게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고 트집 잡을 데가 없습니다. 요아스는 유다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그 덕분에 유다는 다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요아스가 두 번째 내린 결정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현실만 놓고 보면 선택지는 없어요. 싸우면 다 부서지죠? 백성들은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은 파탄이 나버립니다. 그렇다고 싸워봤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금과 은을 내어주고서 전쟁을 피한 것 너무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도 피하고 백성들도 살렸고 성전도 지켰으니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내린 결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라고 말이죠. 요아스는요, 그냥 돈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귀한 보물을 가져다 준 것도 아니죠.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아버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과 성전 곳간에 있던 금을 죄다 내어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것,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 그것을 사람, 그것도 이방인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멸시해도 유다의 왕만큼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의 왕이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뭐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 아니냐, 우선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것이 공격을 위한 싸움이든 혹은 지켜내기 위한 방어를 위한 싸움이든 모두 다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유리한 전쟁도 그렇고요, 불리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철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편만 들어드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어 있고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세월들을 살아오면서 겪어낸 경험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더라도 요아스가 전쟁을 피해오겠다고 왕궁의 보물은 물론이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까지 금이란 그런 금은 다 박박 긁어 모아서 하사엘에게 가져다 바친 것은 결코 잘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양해 가능한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요아스의 마지막을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위해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요아스가
하사엘에게 하나님께 드린 선물까지 다 갖춰다 바친 그 일을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요아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요아스의 죽음은 그가 뿌린 씨앗에서 맺혀진 열매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두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처단한 것은요, 그들이 권력이 탐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을 딱 지키는 기둥 같은 인물이 사라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뭐가 나오죠? 예전에 겁이 나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방 방백들 중에서 여전히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남몰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아마 이 요아스를 압박하고 회유했던 것 같아요. 요아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 거대한 기둥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기가 이 나라 이끌어가야 하니까 사람의 뒷배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공식적으로 이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일어나서 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냐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지 않겠느냐라고 경고했지만 요아스는 그런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요시야는요, 천륜을 저버리고 일륜을 저버린 악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그의 신복들이 결국에는 그를 처단해버린 것이죠. 왜요? 나라를 살려보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40년은 끝이 나고 왕관은 그의 아들 아마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요시야는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해서 바른 길로 잘 가다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이 되었고 그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헌신했던 그가 그 성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가져다가 이방인들에게 주었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를 살리려는 선지자의 목숨까지 빼앗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면 그렇게 그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범한 것은 어쩌면 여호야다에 대한 그의 반항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몰라요. 그는 나면서부터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 있었죠. 왕이 되고 나서도 아주 상당 기간 동안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여호야다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될 때, 죽었을 때 내가 자유를 내 마음대로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해보자 라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이 불길한 글귀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늘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따라 움직였죠. 어쩌면 성전을 수리한 것도 그렇게 시작되고 이어져 갔던 일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야다가 잘못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요아스는 그렇게 커가고 또 유다를 다스리면서 뭘 안 했습니까? 뭘 못했죠?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켜낼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견고하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관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공은 될 수 있는 대로 늘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법칙이 되겠지만요,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 자기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표어를 정했는데요. 여러분, 성도라면 그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실력을 갖춰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할 기준이 분명하죠. 우리는 물론 굴곡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긴 세월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더욱더 올곧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그런 점에서 성숙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나요?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긴 세월을 놓고 보면 계속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짧은 세월을 놓고 보면 부침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나를 놓고 정직하게 봤을 때, 아, 내가 더 견고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손아귀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요시야처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 내일은 자기 뜻, 이렇게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관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넘하는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어둠을 빛으로 덮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 유다를 세우려고 하셨지만요,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실패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용감하세요. 꺾이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올곧게 여러분이 정한 길을 가는 그런 성공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